아름다운 봄날의 신선함처럼 저희 영혼의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계획하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신선한 바람이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때문에 타락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뜻대로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영혼 구원의 싹이 트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충성이 주는 하늘 축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감동을 충만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 연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저희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부활 제2주일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또 삶의 그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갑니다. 오늘은 샬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드디어 지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도 예수 믿지 않았을 것이고 목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저는 분명히 아마도 교회보다는 불교에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분명히 영원한 생명과 편안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다가 우리가 죽어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때 반갑게 인사하고 김목사, 정장로
무슨 권사님 이러면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거기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에 깊은 갈등의 고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적인 상처 위에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고, 또 자녀의 방황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가정과 삐걱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듯한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겁먹고 쫄아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배신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했고 참으로 절망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하고 죽었고, 이 12제자 중에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흥분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계속 외쳤을 때 도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고 참 이렇게 혼자 씁쓸하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기질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MBTI, 여러분 성격 유형 알아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유형을 각자 아십니까? 저는 보니까 ENFJ 선도자형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는 외형, 직관, 그리고 감정, 판단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MBTI 유형 중에 직관형 N과 또는 감각형 S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도마는 바로 직관형이 아니라 감각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
냉철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간증만으로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믿는 그런 성격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과학적 증거와 합리적 설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도마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죠. 여러분, 또한 도마의 의심은 감정적인 상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중요한 이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이 머리, 즉 이성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슴, 다시 말씀드리는 감정에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챙겨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고 다시 희망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누군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 섣불리 희망을 가졌다가도 다시 절망하는 고통을 겪을까 봐서 아예 소망 자체를 품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를 않아요. 도마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고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찢겨진 상처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헛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게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의 요구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요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도마의 의심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본래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조차도 놀라고 무서워하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고 마음에 의심을 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의심하는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도마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장사 지냈던 빈 무덤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현실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어디에선가 흔들리는 상태, 이 둘 사이에 어디에선가 망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의심은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촉매제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의심해보는 것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지 바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심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마의 요구는 단순히 흔들리는 마음을 넘어선 믿음을 위한 조건 제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경험적 증거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이잖아요. 오늘 보면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의심 많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거나 정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요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가 내걸었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어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연약한 인간의 의심과 그 요구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셔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면 십자가의 흔적인 그 끔찍한 그 상처들도 깨끗이 치료되어서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은 완벽한 몸에 왜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예수님 몸에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보통 상처는 가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과거의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상처는 그대로 있으며 그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요, 그기보다 더 심오하고 깊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깊은 상처를 입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게 찾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이 고통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우리 여직원 한 명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직원이 보험에 많이 들어서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1억 넘게 되는 그런 보험금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우리 여직원이 결혼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수령을 했는데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보험을 수립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뭐냐면 남편이 그 보험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차 한잔하고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지금 사흘 나흘이 되었는데도 그 보험금을 안 준다고 집에서 말도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성격은 좀 급세게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게 앞으로 치료해야 될 그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 든든한 그 하나의 어떤 무기일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이 그 보험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의 골이 생겼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물질 앞에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일단 첫 번째는 기도해 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남편이 뭐 하냐고 남편이 사업을 한대요. 장사를 한대요. 그는 앞으로 자네가 더 치료받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돈은 치료비로 잘 보관해 두고 나중에 남으면 주겠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왜 물질이라고 하는 이 좀 심한 표현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흔들냐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통과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내가 외롭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세상에는 아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절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의 그런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 경우죠. 두 번째는 기적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치유되고 병원에서는 포기했던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고침받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서야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삶의 고통, 다시 말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이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감히 따지면 세 번째 부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결국 삶의 아픔과 상처가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도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쫓겨를 내걸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삶의 모든 그 문제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 삶에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누구나 다 있어요. 상처 없는 풀잎도 상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꽃도 상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상처가 이 고난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건과 상처는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 파괴가 아닌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모든 희망의 끝, 예수님의 실패와 자신들의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망했구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노예 있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작년에 스님처럼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쉽게면은 이유가 뭐냐면 항암 치료 있고 부유증이 걸려서 심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절망의 끝에서 처음엔 자기는 예수를 믿고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제 나의 삶은 끝났구나. 그것도 말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하면서 또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의사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날부터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렸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판사판 정말 죽을 등 설동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만 비록 머리에는 다 빠졌지만 그 전이 되었고 수술도 하지 못했다는 그 암세포가 서서히 소멸되어서 지난번에는 두 권을 쓰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우리의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십자가 상처가 지닌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마야, 이 상처가 내 삶을 망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이 상처들이 사실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상처가 이제는 구원의 상징,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증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숱한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나는 나라에 경한 것이 너희들이 또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시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으로 인해 사방에서 들은 박해와 또한 끄꾸러뜨림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당신은 태산과 같이 크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꽃갈콘보다도 더 작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사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볍고 작지만 앞으로 나타날 크나큰 영광, 영원한 영광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와 하여금 크나큰 영광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던 가장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과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과거의 세력을 향한 승리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상처를 보라. 그리고 깨달으라.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나의 상처들이 사실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내 삶을 지금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너를 구원하고 영광으로 이끌 것임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처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무엇을 기꺼이 감당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의 증거 앞에서 도마의 모든 조건과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이 깨달음이 도마의 마음을 높이고 위대한 고백을 이끈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와 그 상처에 담긴 사랑 앞에서 드디어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깊은 의심과 상처를 가졌던 그 제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넘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이 도마는 훗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의심 많고 회의적이었던 그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 놀라운 순교에 이르는 이 극적인 반전은 상처와 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못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우리와 미래 세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졌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만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진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숨기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도마처럼 우리 질문과 고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상처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상처는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의 공감과 사랑의 증거예요. 동시에 그 상처는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최종적인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 수술을 해봤는데 여러분 마취하기 전에 이제 드디어 수술실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때는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도 제 아내든 제 아들이든 누가 그 옆에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외로운 그 순간, 그 고통의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넘어서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상처는 여전히 현실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규정하거나 또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품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상처를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변하여 예수님의 상처와 이어져서 영원한 소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망의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상처만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진심을 믿고 오지 않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